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9장입니다. 찬송 299장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뜨이 주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마음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마음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에스겔 26장 1절로부터 21절까지입니다. 구약 성서 1189면 에스겔 26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1째 해 어느 날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한 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헐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서 쓸어버려 맨바위가 되게 하며 바다 가운데 금을 치는 것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요 들에 있는 그의 딸들은 칼에 죽으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왕들 중의 왕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북쪽에서 말과 병거가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그가 들에 있는 너의 딸들을 칼로 죽이고 너를 치려고 사다리를 세우며 토성을 쌓으며 방패를 갖출 것이며 공성태를 가지고 내 성을 치며 도끼로 망대를 찍을 것이며 말이 많으므로 그 티끌이 너를 가릴 것이며 사람이 무너진 성구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그가 내 성문으로 들어갈 때에 그 기병과 수레와 병거의 소리로 말미암아 내 성곽이 진동할 것이며 그가 그 말굽으로 내 모든 거리를 밟을 것이며
칼로 내 백성을 죽일 것이며 내 견고한 석상을 땅에 엎드러 드릴 것이며 내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내가 무역한 것을 노략할 것이며 내 성을 헐 것이며 내가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또 내 돌들과 내 제목과 내 흙을 다 물 가운데에 던질 것이라. 내가 내 노래 소리를 그치게 하며 내 수금 소리를 다시 들리지 않게 하고 너를 맨바위가 되게 한즉 내가 금을 말리는 곳이 되고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두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내가 엎드러지는 소리에 모든 섬이 진동하지 아니하겠느냐. 곧 너희 가운데 상한 자가 부르짖으며 죽임을 당할 때에라. 그때 바다의 모든 왕이 그 보좌에서 내려 조복을 벗으며 수놓은 옷을 버리고 떨림을 입듯 하고 땅에 앉아서 너로 말미암아 무시로 떨며 놀랄 것이며 그들이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항해자가 살았던 유명한 성읍이여 너와 너의 주민이 바다 가운데 있어 경고하였도다. 해변의 모든 주민을 두렵게 하였더니 어찌 그리 멸망하였는고. 내가 무너지는 그날에 섬들이 진동할 것이며 바다 가운데의 섬들이 내 결국을 보고 놀라리로다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를 주민이 없는 성읍과 같이 황폐한 성읍이 되게 하고 깊은 바다가 내 위에 오르게 하며 큰 물이 너를 덮게 할 때에 내가 너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내려가서 옛적 사람에게로 나아가게 하고 너를 그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땅 깊은 곳 예로부터 황폐한 곳에 살게 하리라. 내가 다시는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되지 못하리니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내가 너를 패망하게 하여 다시 잊지 못하게 하리니 사람이 비록 너를 찾으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겔 26장의 본문은 두로의 멸망에 관한 말씀입니다. 두로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 가나안에 들어갈 당시에 이미 그 당시 도시국가로서의 형태를 갖춘 나라였습니다. 지리적으로는 이스라엘 북쪽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이 두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바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의 뜻과 같이 두로는 해안 중에서도 암벽지대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방어하기 좋은 천연의 요새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한편 경제적으로는 해안가에 위치한 나라였기에 바다를 통한 무역로를 잘 개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많은 나라들과 해상 교역을 하면서 부를 많이 쌓아 올린 부유한 도시국가였습니다. 많은 나라의 경제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였던 것이죠. 자, 이 두로에게 있어서 바로 아래쪽에 있는 이스라엘은 무역에 있어서 굉장히 밀접한 동맹국이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경쟁국이기도 했습니다. 이 두로가 무역을 독점하지 못하고 이스라엘에게 상당한 부분의 무역에 대한 권력을 줘야 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말씀해 보면 두로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매우 기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자, 오늘 여기 2절의 말씀 보니까 두로가 예루살렘을 만민의 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와 비슷한 지정학적인 위치를 이스라엘이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반만년의 역사가 보면 한편으로는 대륙에서 내려오는 세력이 우리나라를 통해서 해양으로 뻗어나가려고 하는 대륙에서 내려오는 세력이 우리나라를 짓밟을 때가 있었고, 또 대표적으로 임진왜란 같은 경우
또 우리 일제 식민 시대는 어땠습니까? 일본이 저 중국 대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 교두부로서 우리 조선반도를 점령한 것이죠. 점령해서 대륙으로 가는 발판으로 삼고자 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대륙의 세력과 해양 세력의 그 교차 지점에 있는 매우 지리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두로는 육로로 이어지는 이 상권에 있어서는 항상 이스라엘에게 세금을 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자신들의 그 중간에서 세금을 걷는 이스라엘이 멸망하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죠. 이제 이스라엘이 망함으로 말미암아 그 육지의 상권마저 그들이 차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의 멸망을 기뻐하고 있는 이 두로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주어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보십니다. 3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한 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오늘 하나님께서 두로를 대적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이 역사를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대적자가 되신다? 그것만큼 무서운 것이 어디 있겠으며 그것만큼 확실한 멸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두로의 대적자가 되어주셔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이 두로를 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당시 느부갓네살 왕은 그 주변 국가들에게는 한마디로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전쟁을 할 때마다 쓴 전략이 뭐냐면 점령한 도시를 완전히 돌무더기를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이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풀 한 폭이 나지 않도록 그 땅을 다 갈아 엎어버려서 황폐하게 황무지로 만들어버립니다. 그 땅에 살던 주민은 죽이거나 포로로 사로잡아가서 자신들의 제국의 노예로 부렸던 것입니다. 그러니 주변 국가들이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오면 사시나무 떨듯이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로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무려 13년 동안이나 긴 시간 동안 공격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결국은 이 두로는 13년 만에 멸망을 당하고 말죠. 이 두로의 멸망은 두로뿐 아니라 주변 여러 나라에게도 굉장히 큰 경고가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로의 멸망을 통하여서 사람이 쌓아올린 그 부귀와 명성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 그들이 쌓아올린 그 부귀와 명성이 그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한순간에 헛되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두로의 멸망은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남의 위기를 자기의 기회로 삼고 남의 어려움을 자기의 유익으로 삼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것을 주변 나라들에게 분명히 경고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떠합니까? 많은 나라들이 부유해졌습니다. 그 어떤 시대보다도 가장 잘 사는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여러 나라들이 사용하는 무역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타국의 경제를 위태롭게 만들고 무너지게 하면서 자국을 부유하게 만드는 거예요. 경제에 있어서도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과 1세기 전에 많은 나라들이 타국을 점령하여 노예를 삼고 식민지로 삼아서 그들의 자원을 갈취하고 그 자원을 가져간 것이 부유해진 국가들의 역사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21세기에도 그러한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고 답습하려는 나라가 있지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어떻게 보면 사상이 어떻게 보면 좀 더 영토를 확장하려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간의 탐욕이 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러시아가 자원이 부족합니까? 땅이 부족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야심, 그 탐욕이 끝이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얻은 그들의 부가 결코 길지 않을 것임을 두로의 멸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한 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헐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서 쓸어버려 맨바위가 되게 하며. 아멘. 그들이 믿고 의지하는 거, 부의 원천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들은 해양 세력이었습니다. 바닷길을 통해서 그들이 많은 이익을 벌어들였죠.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말씀을 보니까 그 바다가 도리어 그들을 덮쳐서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또한 그들이 천혜의 요새로 믿고 있던 그 성벽이 한순간 무너지고 망대가 헐어버리게 되어서 결국은 티끌 하나도 남지 않게 되어 암벽, 맨바위만 남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천혜의 환경, 요새, 부요함의 원천들, 그것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지고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면서 열심히 저축하기도 하고 땅을 사놓고 부동산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우리는 노후에 살아갈 준비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그런 것들이 우리가 믿고 의지할 대상으로 삼게 되는 것이지만 결국 그것이 내 인생에 믿고 의지할 나를 보호해 줄 수 없는 그런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 진정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우리의 인생의 대비책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두로는 충분히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부요함과 권력들, 그들이 의지하는 것들이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부요함과 권력과 그들의 세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들은 착각한 것이 있었어요. 더 안정되고 우리는 행복하게 될 것이다. 또 두로를 쳐다보고 있는 많은 나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심지어 두로를 부러워하기까지 했죠. 그럼 두로가 과연 행복했을까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 목이 말랐어요. 더 갈급했습니다. 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자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과연 행복이 있었겠습니까? 그들 마음에는 수많은 적대자가 있고 원수가 있고 경쟁자가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는 그들이 결코 행복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원수를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미움으로 가득 찬 나의 마음을 치료하지 못하면 결국은 내 마음의 행복, 내 마음의 평안은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수를 사랑하게 될 때에 참된 평안과 참된 행복을 비로소 내가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원수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원수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어떻게 이제 나타나야 될까요? 누가복음 6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하늘의 큰 상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일이라면 큰 상을 받겠습니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큰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큰 상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한다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다 하는 것을 우리의 삶이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주를 믿는다면서도,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다면서도 우리가 사랑하지 못한다. 특별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용서하라 하신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다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원래 우리는 죄 가운데 팔려서 죄의 종로를 타면서 원수에 사로잡혀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무너져가는 이러한 우리를 비웃지 않으셨습니다.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원망하거나 조롱하거나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까지 죄인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세상의 일반적인 사랑이 결코 아니죠. 세상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 들고 내 마음이 가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세상의 일반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나의 원수된 존재를, 내 삶을 힘겹게 하는 사람들, 여전히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까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사랑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참사랑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나의 원수들, 나를 힘들게 하는 이들, 나를 불편하게 하는 이들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시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웃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공격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에게 참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사랑 안에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이웃이 무너지고 내 이웃이 어려움 당하는 것을 오히려 이용하며 그것을 보며 속으로 웃으며 오히려 그것을 나의 이익으로 취하고자 세상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오늘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며 나의 앞길을 막는 그 원수들까지라도 하나님의 원수로 품으며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중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이 장차 우리에게 큰 상을 허락하시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을 부어주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 축복하시는 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